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조금씩 문장이 하나님 말씀이 지나갈 때마다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어떤 표준을 이렇게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서야 될 기준을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추운데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 목사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저는 늘 와닿는 말이 그거예요. 생명 대신 말씀을 떠났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일본 구원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러면 그걸 역으로 뒤집어 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도 말씀 안에 있으면 회복될 줄 믿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걸 믿으실 줄 압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정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이 돈을 누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무기력과 무능력이 와버리고 의식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돈을 창출하지 못하는 권력은 무너지게 돼 있고, 돈을 만들지 못하는 지식은 폐기됩니다. 한때 신지식이란 말이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신지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돈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면 사람의 뭔가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냐.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돈과 권력과 지식을 넘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말했고, 루터가 거기서 보물을 찾아낸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회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함과 죄의식을 버릴 길이 없었어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이 위대한 분들이 발견한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신학적인 말로 들리면 큰일 나요. 지나가는 말로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심장이요, 교회는 세상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그 심장과 머리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열심도 선행도 어느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게 한 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주보를요 성경책에다 하나 꺼놓으시고, 기도수첩이나 하나는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차를 많이 타시는 분은 차 안에다가 메시지를 딱 펴가지고요 늘 올려놓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를 금년에 줄일까 하다가 아니다, 주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왜? 모든 분들이 2장씩 가져가야 되니까. 이걸 성경책에다 놔두면요 내 현장에 이 주보가 없는 거예요. 볼 메시지가 없고 문제를 만날 때 내 해답이 뭔지를 못 봐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나 기도수첩에 꼭 하나 끼워 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많이 손이 닿게 있는 그 직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거기다가 꼭 집어넣으시고, 주부들은 안 되면요 싱크대 앞에다가 아니면 테이블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딱 놓고 꼭 모시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가 실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험을 드는지 몰라요. 믿음 없이 복음 없이 사람 앞에 서버리면요 막 상처만 생기고요 미움이 생겨요. 네가 이때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되다. 그것을 사람 앞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되다. 이 하나 내 믿음과 복음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 속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내 앞에서도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믿음이 없는 자의 세 가지 반응,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반응, 그게 뭐냐면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다.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게 두 번째 나타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절망감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 이 분노가 어느 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땅 밑에 화산이 뭔가 출구를 찾는 게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화산 아닙니까?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이게 팽창해가지고요, 어느 소슬점을 찾는 거예요. 되게 어디 가냐,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어떡합니까? 지도자.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거의 그런 상황들이 막 나타나요. 막 핏개 들고 막 뭐 누구 사장 나와라, 뭐 누구 사장 자폭해라, 내 문제 해결해라, 뭐 그냥 결사반대, 막 청와대 앞에 가고 교회 앞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 왜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그래요. 이렇게 14장 11절에 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당연하죠. 아니, 먹고 마시는 근본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고 약속의 땅이라고 가보니까 무슨 젖과 꿀은커녕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금방 부자 되는 줄 알았더니 상황이 안 그러거든요. 민수기 14장 2절. 야, 진짜, 야, 이 땅이다, 저 땅이다, 가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소망의 땅이야. 가보니까 개뿔. 아니잖아요. 적은 강하고요, 그들의 성벽은 막 튼튼하고요, 그들의 병거는요 막 번쩍번쩍 빛나고요. 저걸 우리가 맨몸으로 저들을 이기란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땅을 정복하란 말입니까? 막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교회가 어려우면 누구를 자꾸 지목합니까? 목사의 무능력. 잘 본 거예요. 잘 본 겁니다. 그러면 창조 원리를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가 뭐라고요?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사랑 안에 있으며 내 품 안에 있으라. 내 말씀 아래 있으라. 너희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라. 창조 원리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뭘 가리키라고요? 하나님, 우리에는 능력이 없음을 빨리 깨달아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우쳐라.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라. 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해. 하면 돼. 도전해봐. 예,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말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현재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재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각인해야 돼요. 이번 주 메시지 밑줄 쳐놓고요, 각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나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다. 아니 있어도 그것이 내게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불편해지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당연히 도와줘야 될 내 형제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미움이 생기고, 막 이게 뭐를 기대요? 그게 기대는 게 문제죠. 형이 동생을 이렇게 자기 학교를 안 들어가면서, 동생을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은 안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 동생을 대학 공부를 시켰어요. 왜? 자기가 동생이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나름대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동생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형님도 바란 건 아니지만 내가 어려울 때 저 동생이 나의 배경이 되지 않겠나.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부인은 과거와 관계없어요. 남편의 과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인이 처음에는 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돼, 여보. 우리도 쓸 일이 너무나 많고 우리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 동생이 형을 돌보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기대한 만큼 낙심이고 헌신한 만큼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믿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거죠? 세 가지 믿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 문제가 산 같아도 끝났다. 이것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야, 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너는 멸망할 수가 없어. 내가 너의 배경이야. 두려워하지 마.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만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과 아직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게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 있고 땅끝까지 증인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뭐 금방 뚝딱뚝딱 내 뜻대로 된다는 그 말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뭘 믿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으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 우리 주님이 심쿵했어요. 심쿵.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에 없고 왜 어떻게 이게 로마 사람에게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 두 번째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니라. 23절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로 나타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안 믿은 만큼 내 인생에 누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심정에 막 상처가 생기고 눌림이 생기고요, 막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몰라고. 안 돼요, 못해요, 틀려요. 이제 그게 인생의 망조의 고백이에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내 입에서 나간 그대로,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이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정죄하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이 정죄의 대상이고 무엇이 심판의 대상입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한다. 안 믿는 것이 죄요. 이제는요,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가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요.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좋을 때야 믿어지죠. 할렐루야. 뭐 응답이 올 때 좋았죠. 돈 잘 벌 때 할렐루야. 뭐 애가 공부 잘할 때 할렐루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불신자도예요. 그러나 문제가 올 때 과연 믿음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세 가지로. 그러면 믿음이 뭐냐? 아까 믿음의 내용은 세 가지 일본에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믿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자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말이 그렇죠. 저도 어제 조금 맛보았어요. 멘붕이란 말이. 그렇구나. 너무 황당한 일이,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수시로 만날 것인가. 그래서 구원을 믿고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거기서 냉철하면서도 거기서 우리가 뭔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뭘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무엇을 구원을 믿는? 문제 속에서 구원을 믿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문제는 연약한데 조금 남아있는 내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뿌리가 좀 내렸다고 하는 믿음이 완전히 뽑혀나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죽음이 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라. 누구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다.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다. 죽음은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죽음이, 우리는요, 죽음이 무섭게 입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엄청난 휘황찬란한 그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야. 어둠캄캄한 문인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막 천지가 새로워지고 막 무지개가 피고 온 오곡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어둠이 없고 막 온 희색이 바라고. 천국문을 여는 게 사망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을 낳았어요.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걸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버려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3번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것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믿는 엄청난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라. 예수 믿고 노예가 갑자기 자유인이 되거나 주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자유인이다. 노예로 있어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삶은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노예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노예로 있냐? 그대로 하나님과 봉해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니라. 그러나 자유하거든 자유해라. 주님의 말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노예라고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도 노예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으로, 돈을 가지고는 돈으로 멸망하는 거. 지식을 가진 자는요 그 지식이 퇴색하는 날이 나요.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불현듯 와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믿어라.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더 냉철해야 돼요. 어려울 때. 자, 그것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죄 중에 있는 첫 번째였습니다. 믿음을, 문제 속에 있을 때 구원을 믿어라. 구원을 믿어라.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사자굴이 있어도 사자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신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해주세요. 급히 해주세요. 요양원에 어떤 분이 3주째 기도 제목을 내놓은 분이 있어요. 내 넷째 아들이 집을 짓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옛날에 살던 집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물어봐서, 아들이 믿는 자냐? 잘 믿는데요. 그럼 됐다. 3주째 목사님 아직도 응답이 안 왔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뭐예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예전에
이게 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원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 얘기. 불광동에 이제 저희가 내 아들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그것을 교회에다가 할 수 없이 교회를 바쳤어요. 근데 팔려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교회는 돈은 급한데요, 안 팔리는 거. 이게 아무리 내놔도 안 팔려. 싸게 팔려도. 심지어는 교회 내놔 나중에 내 동생한테도 야, 네 동생 너 돈 많아, 이 집 사라.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도 또 나한테 또 왔어요. 한 소리 또 교회에다 또 갖다 줬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근데 나중에 그죠, 3년 만에 팔렸나 뭐 그랬어요. 교회는 늘 어려운, 교회가 언제 돈이 있습니까? 늘 돈 없죠. 그런데 3년 만에 팔렸는데 그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한 10몇 년 전인가 그때 있어요. 그때 이걸 팔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지근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몇 억을 갚았잖아요. 그래갖고 큰 위기를 지나갔어요. 이게 만일에 그때 팔았더라면 별거 아닌 거, 뭐 그냥 땜빵은 자꾸 지나갔겠지만 더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에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더라. 75세의 아들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100세까지 기다리신 이유, 믿음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이때가 언제 때입니까? 이건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그 해 가장 흉년이 오는데 약속했어요. 애굽을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근데 그 해에 엄청난 흉년이 와버린 거예요. 떠날 수밖에,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질 않았는데 그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나라를侵略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한시가 급하죠. 뭐 노예를 430년이 살았는데요, 얼마나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도 안 급해요. 왜요? 그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첫째는 창조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요, 재창조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 430년이. 창조 원리가 뭐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싹 터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저는 놀라운 게요, 그때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진짜 소름이 끼쳐요. 그게 한 교회에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니까. 근데 장로님, 끊임없이 장로님이 죽으시면 또 장로 세우고, 장로 또 죽으면 또 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요, 반드시 구해내리라, 돌아오리라. 요셉을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약속이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있냐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라도 그만두고 싶죠. 뭐 월급을 줍니까?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장로님이 하는 일들은 막 원망하고, 때로는 뭐 그냥 이렇게 비평도 하고. 그런데 이들은요, 430년 동안이나 장로 직분을요 꿋꿋이 대를 이어서, 나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불신앙은 시험이고 믿음은 시련입니다. 믿음은 시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는 거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오고 주님이 세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왜 여러분이 불평합니까?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요?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누구에 대한 불신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머리 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머리 되겠다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장로로 해달라고 3년 동안을 정말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무능력하고 무식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한테 뭐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만 얘기해 줄 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믿어보려고 참으로 발버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그게 믿음이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다. 7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요, 수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냈어요.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스룹바벨, 느헤미야, 아무 나라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은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려 70년입니다. 한 세월이 다 지나고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현실이 뭐냐면, 네 번째 신자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 불가능 속에 가능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바울같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이 어제 내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입에 있는 한 영혼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앞이 안 보이는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세상에 성공해보고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해도 뭔가 인생 성공을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40년, 광야 40년은요 아무 응답이 없었던 40년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80세에. 그때부터 본론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도 일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만민 앞에 땅끝까지 내가 정인을 세울 거야.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요, 작은 교회요.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산업선교회 산업선교회 뭐 있나요? 부자교회 오니까 잘 먹네요.
감사할 일이죠. 식사를 대접했더니요, 부자교회 오니까 역시 잘 먹네요. 듣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회장님이 대접을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영광을 받더라고요. 부자교회 오니까 달라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부자로 봐주다니, 세상에.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총리 생활,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거쳤습니다. 앞이 정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감옥 생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절대 가능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다윗은 목동 생활, 군인 생활, 도망다니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거의 반이었습니다. 도망다니기가 바쁜 인생이었어요. 뭘 하기는 뭐래요.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요.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도망다니다가.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 환경이 아니요, 여건도 아니요, 자기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결국 그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목동인 나를, 무능한 나를, 죄인인 나를,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성전을 기념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온 재산을 들여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참 아무도 없어요. 그 엄청난 엘리야가요, 성도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와 오바댜. 엄청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딱 둘이요. 아무도 없어요. 사르밧 과부. 그것도 이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어야 될. 그리고 오바댜. 그 무서운 아합 왕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오바댜. 규모입니까? 건물입니까? 목사의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이기는 것 같은데 죽기를 소원했던 선자예요. 그분도 인간이요. 그분도 인간이요. 죽는 게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말 타고 승천하는 선지자로 영원히 기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우리나라의 핵심 메시지 나왔던 결론입니다. RTS에게 줬던 메시지라고 제가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갈보리. 지도자가 사형을 당했다니까. 성도 입장에서 보니까요, 지도자가 칼갈이 찢겨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감람산.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가. 그리고 우리 핵심 메시지 마지막에 그거 아닙니까? 산무예요, 산무. 나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나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무. 삶 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감람산이 준 말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 사모늘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렇죠? 삼생각이 뭐예요? 삼생각. 오히려 핵심 메시지 내가 은혜 받았어요. 상식이 나왔고, 상식을 넘고 상식을 초월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요. 상식을 뛰어넘어라. 그러나 상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것만이 살 길인 걸 붙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으로 우리는 내일부터 20일간 딱 20일간 저녁 8시에 오전에 새벽에 하려고 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 저녁 기도회를 해주시면 저희가 장로님도 한 분 그러더라고요. 저녁 기도가 새벽은 너무 교통편도 안 좋고 춥기도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하면 좀 나올 수 있겠는데 목사님. 그래서 내가 급히 장로님들에게 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할까요? 장로님들이 다 저녁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급히 바꿨습니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나쁩니다. 미리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시간 저녁 8시부터 9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부유한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정부장님이 보고할 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땅의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믿음이 부여자가 돼야지 믿음 없고 돈 가진 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돈이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열린교회 23년 제가 모두에 해서 한 번도 돈이 남을 때는 딱 2년 있었어요. 저쪽 백석동 지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2년 동안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헌금한 것이 돈이 남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내고 아니 월세가 아니지. 월세도 안 냈구나. 월세도 안 냈네요. 제가 개척할 때 거기 전세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티코에 기름 넣을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월세는 나는 피 말라서 월세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세를 주시든지 그냥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은 안 주시고 5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그것 가지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요, 돈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례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때는 돈이 남았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당신들 시골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10만 원씩이라도 보내자. 우리가 시골교회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당신들을 키워가지고 오늘 도시에 보내니까 당신들이 오늘 이 교회에 하면 시골교회 당신들이 자라왔던 교회 얘기해라. 그래서 한 20개 교회에 매달 보냈어요. 그때 말고는 교회에 돈이 남아본 적은 없습니다. 늘 모질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8시에 그리고 미션 수행, 기도수첩 동영상 녹취에 미션 수행 올리세요. 그 미션 수행이라는 말 올리면요, 막 조장님이요, 무엇보다 기뻐요. 돈 많은 가지고 식사하자는 말보다 이 말 한마디를요, 우리 조장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걸 여러분이 한 번이나 체험해 보세요.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을 낳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2017년을 우리가 멋있게 마무리하게 하고 18년을 정말 힘있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요, 다시 한번 우리 후대에게 말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고 싶은 교회, 다시 한번 머물고 싶은 교회,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